이 복된 시간에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1036면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양의 문을 헐어야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 더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김상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건과 사고 등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과 사고가 나와 직접 관련이 없을 때에는 그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사고가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면 마음의 상태는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등치도 크지만은 침대 벽에를 딱 대기만 하면은 3초가 지나지 않아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도 저는 어느새 잠들고 있고 아내는 혼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는데요. 잠들어서 있는데 자꾸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겠지 자꾸 환청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아빠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을 해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침대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겁니다. 저하고 아내는 침대 위에서 자고 어린 딸은 이제 침대 밑에서 자는데 이 딸이 침대 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긴 벽에를 갖다가 막아놨습니다. 근데 애들이 어떻습니까? 잠을 잘 때 그냥 안 자잖아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딸이 그 긴 벽에를 갖다 옆으로 치우고 그 속에 침대 밑에 침대를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는 청소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애가 무의식 속에 그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잠을 깬 겁니다. 그러니 침대의 보가 그걸 가리고 있지, 깜깜하지, 숨을 쉬기 어렵지, 먼지는 많지. 그 속에서 아빠 부르짖는데 역시 위기를 만날 때는 여자가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내를 보니까 전혀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요. 제가 얼른 일어나서 아이를 꺼내려고 하나 보니까 아이가 그 침대 속에서 이 봉이 있는 사이사이 끼어서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마저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흘렀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침대 위에 두고 침대 밑에서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날 밤 잔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나에게 직접 피부로 와닿은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절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니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사람들, 즉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세 가지를 합니다. 요즘에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감사합니다가 아주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감사 기도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아픔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첫 번째, 주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주님,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드릴 기도가 없어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니 얼마나 엉뚱한 기도입니까? 탈무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 당시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천하보다 귀한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개처럼 여겼고 개처럼 취급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애원합니다. 주님, 제발 제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방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언뜻 보면 예수님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언약이나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무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도 너무너무 힘든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 영혼 속 깊은 곳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내가 혹여나 유대인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갈라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내신다라는 원어의 뜻은 분리한다,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 속에 있는데 한 사람이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 시키는 사람들은 기쁠지 모르지만 왕따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해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당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고자라는 이 원어의 뜻은 궁궐 안에서 내시나 고위급에 있는 관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고자라는 의미는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자는 스스로를 말하기를 마른 나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른 나무는 어떤 생명력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마른 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고자는 어떤 생명도 탄생시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생명도 탄생시킬 수 없는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든데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는 총회조차도 참석이 불가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나아갈 때 이 고자는 혼자 외로움을 당해야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론의 제사장 계열에 속한 사람도 고자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를 나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분리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됐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방인과 고자에게는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과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잊혀진 사람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과 고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더 대우받고 이방인이라고 덜 대우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더 대우받고 가진 것이 없다고 덜 대우받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대우받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대우받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과 고자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집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관심으로 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 가지 아침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종은 노예죠. 그리고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영혼도 동일한 가치를 보시고 동일하게 소중한 사람으로 보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구별하고 구분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차별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신약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절대로 부정한 사람들에게만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대 자기 부정을 한 사람들만이 이방인을 품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왜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스스로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장벽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장벽과 바벨탑을 허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너희들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아직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않는 이방인들도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교회 밖에서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관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양의 문, 양의 울타리, 여기를 뛰어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열심과 사랑,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도 예수님의 관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양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양의 우리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도 내가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잊혀져가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설교 제목을 양의 문을 헐어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생명수를 양의 우리 밖으로 흘러보내지 아니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비극적으로 우리끼리 문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 썩어졌고, 그리고 교회는 결국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교회는 어떤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세워놓은 양의 문을 헐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세우는 양의 문을 헐어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양의 문을 헐지 못하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스스로 세워놓은 편견과 선입견, 차별,
이러한 장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전도의 한계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면서 양의 우리 밖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규를, 부르짖음을, 외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자도 할만하다. 아마 새벽 기도가 목회자의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말합니다. 전도만 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살기 참 좋다. 무슨 뜻입니까? 목회자는 새벽 기도가, 성도는 전도가 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남아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가장 큰 장벽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근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상대방이 두려워합니다. 물론 제가 등치가 커서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저는 누구를 만나도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근데 상대방이 두려워 떨더라고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목요 전도대를 나갔습니다. 모여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갔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항상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 보고회 차례가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보고를 하는데 모든 전도대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전도를 가서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초인종을 누를 때 아파트 안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설령 아파트 안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초인종 소리를 듣지 말게 하옵소서. 매번 아파트를 초인종 누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갔다 왔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우리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목사님도 저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데 아이러니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갔는데 초인종 누르는데 그 안에 아무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초인종 소리를 듣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은 비단 그 목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구원의 정의가 참 좋습니다. 구원이란 죄의 잔영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찾아가서 빛을 비추는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의 잔영, 죄의 그림자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그곳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 접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신촌에서 사역한다고 할 때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아현동이라는 지역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산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주인은 아무도 없고 다 세입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 집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지하 3층까지 집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하 3층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면은 곰팡이 쓸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과연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아니면 이들에게 떡이 필요한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보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무당 깃발이 꽂혀 있고 보살 표시가 된 등이 켜져 있고 그런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평온했던 저희 집 주변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주택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제 아래층의 옆집에 무당이 개업을 한 겁니다.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니, 지금 목사가 옆집 위층에 살고 있는데 어디 지금 여기다 개업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무당에게 누가 전도할까?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평신도들이 가서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마저 그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집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 문을 열 때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도지를 들고 그 집 문을 딱 열려고 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가! 아니, 제가 문도가 열지도 않았고 문고리 잡으려고 하는데 나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세상에. 그래서 저는 실감했어요. 뭘 실감했냐면은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귀신같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너무 놀래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듣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니까 그게 놀라움으로 두려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집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가지를 놀랐는데 첫 번째 놀란 것은 그 여인이 20대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 개그 콘서트에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이뻤습니다. 세 번째는 그 여인이 이화여대를 중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란 상대방을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감정이입이 생기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눈을 보니까 도끼가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아주 처음에 볼 때는 막 도끼를 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눈을 바라볼 수 없어서 옆으로 좀 피했는데 옆에를 딱 보니까 거기에 사진이 큰 게 걸려 있는데 어떤 사진이었느냐, 작두 있잖아요. 시퍼런 칼날인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무당 가운데서도 그냥 무당이 아니라 학습 무당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정말로 신이 내린 무당이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머니도 교회를 다녔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시름시름 앓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자꾸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나를 영접하면 너의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이었던 딸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대학 시절에. 여러분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가 자신의 내세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신을 받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무당을 20대 중반에 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가서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찾아가서 그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았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제 스스로 전도의 한계를 정해놓고 무당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무당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았을 때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이러한 삶을 보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세리와 죄인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왕따를 당하였죠.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그 누구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과 세리들이 느꼈을 마음의 공허함, 아픔, 상처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죄의 잔영이 드리워진 곳, 즉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끝이 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 이 사랑이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끝이 없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조금만 사랑하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한 영혼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만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신방을 했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신방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을 신방하였는데 젊은 부부였습니다. 저는 세상에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전화를 해서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면서 그 가정이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부교육자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가운데다가 차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을 다 갖다 놓고 방석도 정말로 황제가 앉을 그런 방석을 다 갖다 놓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신방이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이제 다과 시간이 되었는데 중국의 그 비싼 보이차 압니까? 그 보이차를 갖다가 저한테 따라주는데 처음에는 이걸 따라가고 이렇게 버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잔, 두 잔 따라주더라고요. 3잔까지는 마셨어요. 근데 안 된대요. 3잔 가지고 계속 따라주는데 몇 잔까지 마시냐고 25잔 이상을 마신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보이차는 위를 가득 채워서 위가 가득 차야지만이 그 다음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신방도 많은데 한 잔, 두 잔, 3잔이면 족한데 25잔 이상을 맞았으니 이 배가 어떻게 씁니까? 남산만 하면 나오고 막 짜고 하나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배는 터져오는데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정말로 이 성도의 사랑이 목회자인 나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구나. 만약에 이 성도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사랑하고 관심을 준다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도의 유명한 사람 간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디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간디는 그의 살아생전의 선교사님과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그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집회하는 부흥회를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가 하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흥회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왜 거절을 당한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유색인종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집회에는 백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디는 거기서 큰 상처를 안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텔리 존스가 나중에 간디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혼을 가졌던 한 사람을 우리는 인종주의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차별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마음속에 스스로 세워놓았던 장벽과 편견, 선입견,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워놓은 양의 문을 헐고 더 많은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스스로 세워놓은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끝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